본문 우리 14장 전체의 스토리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의 거절로부터 배우는 자녀의 양육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부터 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가정사, 아주 불행한 이 가정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다윗의 아들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다른 아내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른 아내의 딸,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자기 여동생인 거죠. 이복 여동생 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의 친오빠, 같은 엄마를 둔 친오빠가 이제 압살롬인데 그 사실에 분노를 했고, 특별히 그런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다윗의 이상한 침묵에 분노한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그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도피를 합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렇게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마음 안에도 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이 아픔과 슬픔들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이제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하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왕으로서 그는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 사건을 또 공의롭게 다뤄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또 왕으로서의 정의, 이 두 가지가 이 다윗 내면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긴장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행동 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든 상관이 없이 다윗이 원하는 것,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아주 다윗의 행동 대장이자 충신이죠. 그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눈치를 채고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요압은 드고아 성에 사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그녀의 입에 꾸며낸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연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로 행세하면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죠. 친족들은 법대로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과부는 자기의 남편도 잃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는, 가문의 등불이 완전히 다 꺼져버린다라며 호소를 합니다. 이 요압이 꾸며낸 이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을 비추기 위한 거울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간청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3년 만에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요압의 간청으로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 자신이 왜 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런 자기의 동생을 강간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사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분명히 그리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주지 않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와 같은 거절은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와 같은 불씨가 계속해서 키워져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를 끌었고 요압에게 간청합니다. 당장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만나달라고 얘기를 해달라. 요압은 결국 다윗 앞에 나아가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했고 만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늦게나마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여 주었고 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참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불씨는 이제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여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반역자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불행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거절이 결국 아들의 분노를 키웠고 그 분노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주었고 그와 같은 상처는 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더 나아가 반역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는 않았을까? 왜 만나기를 거절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행간들, 특별히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들을 성경에 비록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담 심리학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상담 심리학적인 도구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가정사 안에 담겨진 진짜 이 모든 문제의 뿌리들, 다윗의 마음들, 다윗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기를 거절하고 압살롬을 끝까지 거절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고 방식, 그 사람의 관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제3자가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바라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는 상담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상처가 이상한 행동들을 일으키고 그 이상한 행동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상처가 퍼집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한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거절감. 이 정신분석학 이론 가운데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내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격, 자녀들의 정서, 자녀들의 행동 발달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와 맺는 그 관계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 관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대상 관계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내적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사진처럼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고 각인이 돼요. 또는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거절했고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 특별히 아버지가 나빠서도 아니고 못돼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바빠서든지 또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든지 뭐 너무나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인지 끊임없이 나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내 자녀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거절하는 사람, 나를 밀어내는 사람, 그리고 나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내적 이미지, 나 자신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가 사진처럼 저장이 되고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이는 내 내면에 저장된 그와 같은 이미지에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아이의 정서와 성격과 행동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와 맺는 그 관계 속에 내 안에 저장된 부모에 대한 나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직장 상사와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동료와 권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또는 어머니와 내가 가졌던 그 관계 경험이 내가 가정 바깥에서 갖게 되는 모든 관계에 투사가 되고 투영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상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직장 동료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장된 그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정서와 감정과 행동들이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길이 들여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경험들, 관계 경험들이 결국은 가정 바깥에서도 우리가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 사람이 성장한 경험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또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들이 또 결국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상대가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그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가 받은 그런 모든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에 대해 끊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받아온 또는 우리에게 흘러온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방파제의 역할들을
우리에 대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상 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관계 경험을 가졌느냐가 곧 그 아이의 내면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내면 구조가 그 아이의 정서와 성격과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론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는 그 아이의 아이에게 동일한 상처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대상 관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그를 불러왔는데 끝까지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동을 하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요압의 관심을 가져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나를 만나달라, 그러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협박한 거죠. 사실 불을 질러버렸으니까. 만나야 되겠습니다. 얘 이대로 내버려둬가는 이제는 왕실을 불질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위기의식을 갖고 알겠다, 그럼 내가 만나겠다 해서 이제 만나준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리워하면서도 왜 거절했을까?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법이거든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위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그 이새가 모든 아들을 다 부르는데 다윗 말째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오디션을 보는 건데, 왕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이세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이 이게 다냐? 묻잖아요. 근데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안 불렀어요? 말째는 아들이 아니에요? 막내는 아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들은 지금 우르르르 다 지금 왕 오디션 보러 가는데 아버지가 너는 형이 지키던 양을 돌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혼자 밤이 새도록 그 양떼들을, 형들이 지켰던 양떼들을 그 어린 애가 혼자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안 불렀지? 말자라 그런가? 이 말자라는 거는요,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막내니까 올 필요 없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오디션에 오나 마나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새가 말제 다윗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로 인한 거절감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주의하게 행동을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제를 비하하는 그런 태도들이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왔든지, 어쨌든 간에 이 말제는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법적인 아버지죠,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은요, 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위를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니까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쥐잡듯이 전역을 뒤지면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사울도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 장인이 나를 사위로 여기지를 않는구나. 그렇죠? 또 다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 안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의 상처는요, 이 거절감을 극복하려는 친밀감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목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인정을 받고 싶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반대로 친밀감을 향한 강렬한 욕구가 나오게 되고, 그 친밀감이 부모님으로는 안 되니까, 부모님은 거절하니까 부모님이 아닌 다른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가지려는 강렬한 욕구가 나오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만큼 사람을 친밀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이야, 성.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성입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가 갖게 되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렬한 친밀함을 향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적인 그런 어떤 중독 또는 성적인 그런 어떤 묶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뭐 그냥 나발도 죽이고 아비가일 데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그 몸이 이제 연로하니까 젊은 처녀를 침대에 들여보내주는데, 다윗이 아무런 손도 잡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런 기록들이 우리로 하면 유추하게 맞는 게, 이 다윗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밧세바 사건들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내면의 결핍과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뭐랄까요, 어그러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복합적으로 또 축약적으로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가 결국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이어져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의 심리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분노의 심리학적 정의는 좌절된 욕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욕구가 좌절이 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제가 오늘 설교를 30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을 하면 욕구가 좌절이 돼요. 나 빨리 물도 먹고 싶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고픈데, 분명히 목사님이 30분 설교하겠다고 그러고는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욕구가 좌절이 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악수도 안 하고 막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자신의 욕구가 부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차단이 될 때, 거절당할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은 다 좋은 또 부모님 아래에서 또 신앙적인 가정 교육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노죠, 분노.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구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왜?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부모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구는, 이거는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무슨 음식을 먹든 어떤 집에 살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본능적인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인정욕구라고 부릅니다. 인정욕구. 자신이 예쁘게 생겼든지 안 예쁘게 생겼든지, 자신이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든지,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조건적인 인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나의 성적이나 나의 외모나 어떤 성취와 상관없이 부모의 기대에 내가 부응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런 조건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어머니의 딸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욕구가 채워져야 돼.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엔 당연히 좌절된 욕구의 표현인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그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분노가 올라오죠. 기본적으로. 그럼 분노가 올라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분노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그들의 행동과 모든 삶에 아주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면요,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지 이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아빠를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엄마를 해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한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상 행동인 거예요. 이해할 수, 아니, 왜 갑자기 남의 밭에 불을 질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표현인 거예요. 이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너 불을 질러, 일로 와, 그러고는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그것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가 분별을 해야죠. 옆에서 부모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을 시켜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이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아빠 나 좀 봐, 이거예요. 나 좀 봐.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아빠 나 좀 봐. 나 지금 불 지르고 있어. 이래도 돼? 이래도 나 안 부를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 딸 둘인데, 저희가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 첫째가 이제 처음 온 거예요. 병원에. 엄마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둘째를 이렇게 안고 누워 있는데, 첫째가 이제 엄마 이제 출산하고 처음 병원에 와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기 시작한 거예요. 쟤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있어야 할 저 자리에 쟤 누구냐라는 거예요. 와, 그때 병원이 정말 제가 그렇게 떠나도록 우는 소리에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를 몰라.
엄마랑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쟤는 엄마 품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집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하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 이제 4살 터울이거든요.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리예요. 내가 독점하던 엄마를 이제 그 엄마, 아빠도 포함시킬게요. 독점하던 엄마와 아빠를 이제는 반반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반반.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100인데 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50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을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들을 아마 목격했을 거예요. 멀쩡하게 갑자기 배가 아프대. 배가 아프대. 그럼 얘가 지금 연기를 하는지 진짜 아픈지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배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동생 또는 언니에게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니까 칭찬하니까 또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진짜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어이구 잘한다 안아주면 또 갑자기 배가 쑥 사라져가지고 없어져요. 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나 배 아파. 관심 가져줘. 불질렀어 아빠. 나 만나줘. 안 그러면 나 뭐 할지를 몰라.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거절감의 상처, 이 인정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이상 돌출 행동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의 심리를 우리 부모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 보면 이제 우울감이죠. 우울감. 거절당한 경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분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또는 나 자신에 대한 내적 이미지가 내 안에 각인이 되고 결과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니 그 아이는 어디를 가나 우울해요. 누구를 만나든 우울합니다. 왜? 내적 이미지에 따라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신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살아도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어도 우울합니다. 또 때로는 폭력적인 행위로 나올 수 있어요. 자신의 좌절된 욕구가, 특별히 이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이제 학교 안에서 표출이 돼서 아이를 때린다라든지 일진에 가입을 해서 막 때려 부수고 다닌다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이 좌절된 욕구를 표출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거나 동시에 나를 거절한 부모에게 복수하는 방식으로 자살 시도나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맛을 봐라. 나 거절했지? 영원히 떠나줄게. 그리고는 부모에게 심장에 못을 박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안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어떤 행동들, 현상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소위 말하는 말썽이라고 하는 이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썽으로 치부하고 징계와 회초리와 어떤 그런 교육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자녀들의 문제 행동을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좀 받아들여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자 절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분노를 그런 식으로 쏟아낸 거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까지 가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자기 확신. 나는 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지 내가 이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진짜 진정한 확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 못생겼다고 조롱해도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정감, 그 내적인 힘은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정교육은, 최고의 선물은 나는 부모,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상담학적으로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이 공감과 동정은 다른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동정과 공감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동정은 공감입니다. 상담 심리학적으로 동정과 공감은 분리됩니다. 동정은 그냥 너무 속상하겠다, 속상하겠다 이렇게 안타까워해 주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좀 불쌍하다, 힘들었겠다. 이게 동정입니다. 자, 공감은 네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감정을 느껴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동정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구려 동정은 필요 없어 이런 멘트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런 동정 따위는 난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타까워는 하는데 여전히 제3자의 관점에서 거리감이 있는 그런 위로고 그런 격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해. 그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나한테 힘들겠다. 그때 어떤 말을, 그런 싸구려 동정은 집어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경계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고 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시험을 망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나 너 뭐 맨날 졸고 있을 때부터 다 알아봤다고 내가. 기숙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 이렇게 되면 이젠 거절. 우리 부모는 나를 성적으로 보는구나. 근데 그때 많이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건 동정이에요. 이거 그래 속상하지. 나가 진짜 F 받아서 속상하겠다. 이거 동정이야. 공감은 내가 네 느낌을 안다 이거예요. 나도 망해봐서 너의 그 속상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느낀다 이거야. 너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지? 여기까지는 동정이에요. 공감은 거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내가 그 기분을 알 것 같아. 여기까지가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옆에서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공감은요, 여러분 반드시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청. 경청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청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투정을 하거나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 우리들에게 토해낼 때 저는 야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 해결사를 자꾸 하려고 해요. 문제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고 제가 제 생각에는 야 환상적인 답들을 줬다 내가. 정말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도 모르게 속사포처럼 나올까? 그러고 나서 분명히 대화가 끝났는데 얘 표정은 뭔가 끝나고 가는데 뭔가 더 안 좋은 상태가 돼서 나가는 듯한 느낌. 제가 그런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얘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같이 느껴주기를 원하는 거지. 문제 해결사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도 대화를 하면서 들을 때도 지금 그때 답이 막 나와요. 가만 내가 답 주고 계속 얘기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주고 싶은 답들이 나오거든요. 막 계속. 그때마다 막 답을 주면 얘네는 말을 하다가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만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막 듣는데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나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실 부모들이 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시작점은 마음으로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공감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감은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얘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판단들을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테이블 위에 올라가요. 딱 대화를 들을 때마다 이건 얘가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문제에 대한 답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테이블에서 계속 치워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공감은 무조건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때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너 잘했으니까 예수님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요구한 적도 없고 죄사함의 은혜를 원한 적도 없었던 패역한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감은 하나님의 경청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의인 되고 나서 의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공감의 제일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얘가 설령
사고를 치고 왔더라도 그 사고를 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아, 그래서 불을 질렀구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을 질렀겠니?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두 번째,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공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애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 어리석죠. 너무 미숙하죠.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딱 그 5살짜리 또는 12살짜리 그 아이의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육신해서 그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죄는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서 불 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 아이의 관점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그 아이의 수준에서, 내가 어른이 아니라 그 애의 관점과 수준에서 미숙한 그런 모든 상황으로 내가 성육신을 해서 그 아이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감적 이해를 할 땐 진실돼야 돼요. 진실돼야 돼요. 진짜로 그것을 느끼면서 진짜로 그 아이의 관점에서 아, 네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된다. 그걸 진실되게 느낌으로써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아이의 나이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느껴주는 겁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뻐서 잘나서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경청이고 그것으로부터 변화와 성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청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은 없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힘들어져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니까. 경청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의 목적은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경청은 그와 같은 변화의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청과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변화와 성숙이 출발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조언과 충고의 차이가 뭐니?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 좀 됐던 것 같은데 조언은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충고는 뭐니? 충고는요 더 기분이 나빠요. 그게 올바른 조언이면 조언일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성숙된 아이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와 같은 공감과 경청에 있다라는 사실,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조언과 충고가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과 내적 확신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과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조언이든 충고든 설교든 뭐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경청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이 경청 기법이 있습니다. 이 상담 심리학에서 그것은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영적 경청.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금 말한 것을 다시 되비추어 주는 경청이에요. 자녀가 표현한 내용과 감정을 부모가 자기 언어로 다시 소화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내가 부모의 이해를 받고 있구나. 지금 부모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부모가 내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빠 나 시험 망쳐서 지금 너무 화가 나. 그러면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와서 많이 속상했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지. 정말 속상하겠구나. 물론 속으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여기까지 나오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실과 싫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의 입장을 그냥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반영적 경청을 통해서 우리 아빠가 나를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가 공부 못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의 기대에 내가 못 미쳐도 우리 아빠는 그냥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내적 확신들이 이런 공감의 과정을 통해서 쌓이게 되면 그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라는 말이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 뿌려야 되겠구나 얘기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충고가 충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밭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마음밭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내적 확신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공감과 경청이.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숙제를 내주는 법은 없는데 제가 오늘은 좀 숙제를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내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관계를 갖고 또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조언과 충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가 다 자기 스토리들이 있고 다 자기가 성장해온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짐들, 상처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공감하고 반영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많은 경우 우리 목사 자녀들이나 교사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는 경우, 또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이유들이 항상 가르치고 항상 설교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가정 교육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반화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공감하는 어른, 공감해 줄 수 있는 교사, 공감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또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3대 원칙이 오늘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안식 주간 떠나기 전에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진 가정사를 통해서 아니 아들이 딸을 강간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다윗의 이상한 침묵을 통해서 배우는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죠? 통제. 가정 안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는 아버지 철학이 아니라 어머니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를 세워야 된다. 가정 안에 선악과를 세워야 된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이 말씀의 경계선을 밟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 가볍게 여기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통제. 말씀에 의한 통제. 이게 자녀 양육의 제1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탁.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아이를 가둬두지 않고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의 때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손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 훈련을 시키고 갈대상자에 나무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나안의 애굽의 악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이념들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 아이의 생각과 사상에 나무진을 바른 다음에는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보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감입니다. 통제와 의탁과 공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균형이다. 통제와 의탁과 공감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이 중에 제일은 균형이에요. 정확하게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통제하면서 의탁하고, 의탁하면서 통제하고, 통제하고 의탁하면서 공감하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어우러질 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은 통제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통제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통제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의탁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의탁이에요, 의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나이다. 의탁입니다. 사랑은 의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공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질서를 세우는 통제이고 신뢰하는 의탁이며 마음을 나누는 공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균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으키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어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